목사는 좀 성도들이 혹시라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지겹지 않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이제 듣겠습니다. 창세기 16장하고 17장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은 나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언약한 약속들을 실현시키는 전능한 자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약속들은 기적을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사라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자식이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고 또 이 땅도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는 이방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이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어떠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능히 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시지 우리 부부는 이미 글렀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인간적으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니야. 나는 내가 한 언약을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신뢰하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사실 다 여기서 교훈을 뽑아내려면 너무 많고요. 17장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짐승을 쪼개어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식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1번이었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면서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또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언약은 15장 생각해 볼 때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했습니다. 자르다, 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9절에 걸쳐서 1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는 17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약이 뭐예요? 언약.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큰 물줄기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이 뭐냐? 오늘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을 오늘 7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쉽게 간단하게 7가지나 되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7장의 언약은 15장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물론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손도 약속을 하셨지만 중심은 물론 자손
땅, 17장에서도 자손 땅이지만 15장에서는 주로 땅에 대한 약속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15장 18절부터 끝부분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땅을 자손에게 준다는 거 보니까 사실은 땅과 자손이 딱 분리할 수는 없고요. 같이 한데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장에서 동물을 제물로 이제 잡아와 가지고 쪼개 가지고 양편으로 갈라놓고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거기를 지나가시는 언약식을 했잖아요. 그 언약식하고 오늘 포피를 베는 할례하고 다르냐 하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을 15장에 있는 언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언약을 더 심도 있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쉬운 설교도 많이 있는데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신약, 우리가 구약 신약 말은 많이 하면서 이게 정말 말하는 게 뭔지 깊은 이 물줄기를 모르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본질을 오늘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이제 핵심이라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15장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고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가는 거나 할례를 행하는 거나 다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이루어질 언약을 다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고 미리 그림자로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나셨고요. 이 후손은 단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뭘까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이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잃어버린 낙원이 다시 회복되는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요.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즉 나와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16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중간으로 샜지요.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네 방법으로 갔거든요.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자. 완전하라는 것은 오해하기 쉬운데 죄 없이 한 번의 죄도 없이 완벽하게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숨김이 없이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15장에서 짐승의 사체 사이로 통로를 하나님이 홀로만 걸어가셨죠. 아브라함은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하나님 혼자만 저주를 자신에게 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 후손인 우리들은 걸어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저주를 하나님이 걸지 않으셨어요. 이야, 좋다, 막 막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 하나님만 그 사이를 걸으셨어. 자신에게만 저주의 맹세를 거신 거야. 아브라함은 걷지 않았고 우리는 안 걸어도 돼. 예수님이 전부 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예수님이 다 내가 받을 저주를 다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놀랍게도 이건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니까 나는 편안히 과일이나 깎아 먹으면서 영화나 보고 재미있게 편안하게 살면 되겠네? 아니에요. 오늘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는 길로 내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걸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했더니 의롭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그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근데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고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것은 이제 또 충성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힘이 센 왕이 있거든요. 그럼 그 왕 밑에, 그 밑에 있는 또 좀 작은 왕들, 봉주들, 옛날에 봉건 시대 봉주들이 그 가장 센 왕을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언약식을 맺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성실과 정직으로 순전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23절에 보시면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23절에 보면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내일 하지 뭐, 사흘 뒤에 하지 뭐, 그게 아니고 그날 바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고 즉시로 순종하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순종하라 그러면은 미적미적 미루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무양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병원이 있습니까? 마취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요. 그냥 바로 마취도 없이 바로 그 생사를 자른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99세 된 아브라함과 13살 된 이스마엘 포함해서 전부 다 가족들이 그 아픔을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 가지를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 그 다음에 이제 자손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번성하게 한다는 말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22장에 가서라든가 뒤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쭉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계시가 점점 밝아진다 그러죠. 처음에는 씨앗처럼 탁 주세요. 근데 그 씨앗 안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까지 그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다 들어있듯이 하나님이 탁 주셨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 번성하게 한다는 말씀 속에는 보세요. 그래서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막 민족을 이룰 큰 인물들이 나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한 민족 정도가 아니고 여러 민족이 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물론 신약에 오면 이것은 영적인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특별히, 왕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사순절인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왕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왕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겠죠. 근데 육신적인 왕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하시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왕으로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실 진정한 생명의 왕이 나실 것이라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중에 나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조금 이따 더 이제 언약의 깊이 핵심을 더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세상을. 세상 왕인,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이겼으니까 사탄이 쥐고 있는 사망과 슬픔과 온갖 악한 흑암의 그늘들을 예수님이 싹 다 십자가로, 부활로 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환난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사탄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미 이겼어. 우리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다. 중간에 잠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줄, 거기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막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언약의 진짜 핵심이 사실은 7절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속에 많은 내용이 녹아있죠. 전에도 제가 구약, 신약 말씀하면서 내용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이런 거 여러 번 말씀해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뒤에도 또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간단한 단어지만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녹아 있는 거예요. 자,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제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그 약속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속에 이제 다 이게 이제 확 넓어지면서 이 속으로 확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쪽으로 확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땅하고 자녀 자손만 주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되시면서 하나님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에서 땅도 후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이 이 속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리라. 그냥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냥 명목상의 그것만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 속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8절 끝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너희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언약은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만 맺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 혼자하고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주실 때 예수 믿을 때 나와 내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혼자만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너와 너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 전부 다 하고 그로부터 태어날 너희들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모든 집안이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했죠. 그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안 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이스마엘은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 이삭을 언약의 머리로 인정하면서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그 말씀의 빛, 약속의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죠? 나중에 형식적으로 할례는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건성으로 받은 것이고 정말 마음에 믿음은 없었어요.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뛰쳐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 사랑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그래요. 교회에서 세례를 합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유아 세례도 받고 커서 너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오늘 교회 가서 너 입교해야 돼. 하기 싫어도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아빠가 하라니까 오늘 가서 1시간만 버티자. 가서 그냥 뭐 한번 해주지 뭐. 이렇게 하고 입교도 받고 혹은 세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진정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받고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벤다 이 말이에요.
가죽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남자의 포피를 베는 건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은 사실 죽은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나는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다. 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다시 새 생명으로 이 옛 생명은 대치되어야 된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다섯 번째로. 근데 이 할례를 그냥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할례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이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 할례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잔을 갖다 그냥 받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잔을 어떻게 받아 마셔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이 피가 내 죄를 씻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잔을 받아야 그 피가 내게 능력이 되고 효력을 발하는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주니까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건성으로 받아 마셨다. 효력이 없는 거죠. 세례도 건성으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표징이지만 그 속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구약에도 자꾸 나오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는 거죠. 외적으로는 구약시대 때는 할례, 신약시대 때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뭘로 바뀌었죠? 세례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언약의 표를 가지고 있기를 원해요. 언약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외적으로는 할례고 신약시대 때는 세례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정말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룩한 생명을 심으시는 거예요. 할례는, 그리고 세례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이거를 하나 보죠.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8일 만에. 근데 현대의학이 밝혀낸 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가장 피가 응고하는 물질이 가장 몸에서 많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참 신비로운 거죠. 근데 8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 재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사실은 8일째예요. 재창조죠. 방주에도 8명이 있었죠. 그것도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언약은 유대인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12절, 13절,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만입니까? 어떻습니까? 12절에 너희 자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아마 그 집에 일꾼으로 돈 주고 샀겠죠. 이들도 할례를 행해라. 13절에도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요. 그러면 돈으로 산 자,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여기 영원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때로 오랜 시간을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단들하고도 시비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지키잖아요.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안식일이 영원한 명령이지 않느냐? 근데 구약에 이 영원이라는 것이 오랜 세월이라는 시간이라는 뭐 그렇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도들도 나중에 주일로 이게 바꾸기도 하고, 또 구약 시대 때만 해당되는 게 있어요. 구약 시대 때만 해당되는 게,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 때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할례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돼요. 만약 그들은 당신들은 할례도 받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물어봐야 돼요. 여기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왜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안 했느냐? 아마 혹시 이렇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랜 시간이라는 것이고요. 신약시대 때는 세례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제 할례는 이제 행할 필요가 없고 의식으로서 영적인 할례가 이제 곧 세례다. 영적인 할례,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할례라는 의식은 폐기됐지만 뭐는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은 거예요. 의식은 폐기됐어요. 형식은.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거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을 아브라함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세요. 우리의 그 가족,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족만이 아니고 내 대대로 태어날 후손들, 이 영어로 하면 패밀리죠.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와서 보니까 이제 막 장로님 아들들이 막 신학교 많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도 있지만. 그런데 보면요,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점점 그 밑대로 갈수록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확장되고 축복이 점점 더 저도 이제 1호로 믿었는데 제 밑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계신 약속이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이 언약과 함께 잘 걸어가기만 하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만 하면, 충성하기만 하면요, 밑으로 가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못 찾아 먹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이 주변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구원받아가지고 옆에 철순의 엄마, 박신의 조카 구원시킨 사람들도, 여기 이방인들도 같이 그 축복을 같이 받았잖아요. 마천교회와 같이 100년이 넘은 교회는요, 밑에 후손들이 많이 이렇게 여기 도시로 다 나갑니다 하지만 옆에 다 그냥 그 밑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손들이 전통의 화살처럼 쫙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변에 구원받은 백성들도 같이 앉아가지고 이게 자꾸 이 복이 흘러넣고 후손이 점점 많아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꽃밭에 꽃이 이렇게 수북한 것처럼 영적으로 내 주변에 수북하게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언약의 핵심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편 23편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양처럼 눈도 어둡고 우리는 자기 집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아무도 양은요 아무런 수비용 무기도 없고 공격용 무기도 없고 눈도 어두워서 지 집도 찾지 못하고 지가 스스로 꼴을 찾으러 가지도 못하고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목자가 모든 것을 챙겨주고 도와줘야만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언약은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저의 후손과 여러분들의 후손 대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내게 속하거라. 내 것이 되어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잘해. 그러면 내가 잘해줄게가 아니고 목자가 다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이 잘하면 사랑해줄게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놀랍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성실과 정직으로 주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패할 때 회개와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내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이 율법의 요구를 주께서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신실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